자, 이 시간은 우리 재병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건데요. 오늘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 말씀 봉독해 주시고 주님은 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말씀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정과 직장과 교회 또는 여러 사회생활을 통해서 또 자녀들을 또 부모님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고통스럽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기쁘고 즐겁고 아주 그냥 영광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보통 대부분의 경우 거의 100% 모든 사람들이 인생은 참 힘들다. 인생은 힘듦의 연속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힘든 이 인생을 어떻게 해야 정말 기쁘고 감사하며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위로받고 격려받고 앞으로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일들은 믿지 않는 자, 무슬림이나 힌두나 불교를 믿는 사람도 다 기뻐해요. 자식이 잘 되고 승진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다 기뻐합니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힘든 상황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 다 함께 봉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 이번 달에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주의 것. 우리는 주의 것.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의 것.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와닿는다. 이야, 진짜 말씀 기가 막히다. 나 정말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내게 확 와닿으시는 분 계세요? 아멘.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의 어떤 그 오리엔테이션, 어떤 훈련을 받으러 갈 때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구호를 외치자 이러면서 이 말씀과 비슷하게 하죠. 우리가 살아도 이 회사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회사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회사 것이다. 예. 그러면 막 기분이 업되고 야 진짜 이 좋은 회사가 야 이제 내 회사가 되고 야 내가 회사에 속했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런데 그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나서 회사를 다니면서 계속 스트럭을 합니다. 아 내가 왜 이 회사를 들어왔을까? 왜 이런 부서에 왔을까? 내가 인컴이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왜 저 사람은 저 부서에 나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나를 맨날 괴롭힐까? 와, 정말 너무 싫다. 사라지고 싶다. 옮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군대에서 특히 해병대 같은 사람들 한번 해병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한번 또 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해병대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해병대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해병대의 것이다. 군인들 뭐 국가의 것이다. 국가대표로 나간 뭐 축구 선수들이나 뭐 스포츠 선수들 국가를 위해서 살자 이러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자기 위해서 사는 거죠. 국가를 위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We belong to God. 영어로는 we belong to God이에요.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 여기서 주는 자기 이름을 이렇게 치환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자, 시작. 우리가 살아도 병우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병우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병우 것이로다. 이게 와닿습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것이래요. We belong to you.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 와닿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것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면 이 세상에 이 어려운 삶들이 한낱 가벼운 깃털같이 느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I belong to you. 이거예요. 나는 너에게 속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좀 높으신 분으로 알고 하나님이 그냥 무슨 재판장이신 걸로 알고 그래서 아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높임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안 해도 우리에게 완전히 올인하셔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고 우리보다 더 낮아지시고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우리 엄마처럼 알아야 돼요. 엄마처럼.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엄마 나는 엄마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야. 엄마 제발 영광 받아줘. 이러면은 얘 미친 애 아닌가? 정신병원에 데리고 갈 겁니다. 얘 왜 그래 너? 그러지 마. 아니야. 나는 엄마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도 다 때려치고 돈 벌러 나갈 거야. 그래서
엄마 맛있는 거 사주고 예쁜 옷도 사줄 거야. 이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뭐 저도 목사고 선교사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공허해요, 공허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식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식, 또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셨을 때, 아, 참 우리 자식은 내 말을 잘 듣고 정말 퍼펙트한 사람이야, 퍼펙트한 아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힘들고 어렵고 말썽 부리고 아프고 말 안 듣고 학교 가서 누굴 때리든지 맞아오고. 그러나 그 엄마는 24/7 그 자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엄마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않고서는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We belong to you,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도 좋고 상대방에도 좋고 하나님께도 좋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 중심의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나 중심의 하나님은, 나 중심의 삶은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대부분 뭐예요?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병을 낫게 해주세요. 어떤 아이가 시험을 볼 때 시험을 잘 치게 해주세요. 점수를 잘 받게 해주세요. 어느 대학을 갈 때 대학에 잘 입학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뭐 좋은 직장에 가게 해주세요. 인컴이 더 늘어나게 해주세요. 영주권을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얼마 동안 만족할 수 있습니까? 보통 한 이틀 아니면은 많아야 한 달이에요. 한 달 뒤에는 똑같아져요. 옛날하고 똑같아. 기도 제목은 또 다른 기도 제목으로 바뀝니다.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왜? 나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은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직장에 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런 교회에 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아픈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가 이제 한 챕터인데 8장이 아주 절정입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절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죄, 뭐 구원, 성화 다 얘기하고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뭐 가정에도 액자로 쫙 있고, 뭐 식당에도 있고, 보통 무슨 일을 하다가 잘 되면, 야, 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앞에 거는 잘 안 하더라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요 말은 꼭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것을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돕는 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이렇게 했더니 일이 잘 되었어. 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역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문을 보면 조금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한글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예? 우리 한글은 주어가 애매해요. 주어가. 근데 영어는 주어가 확실해요. 영어에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예? 주어가 뭐예요? 영어에서 God.
God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God이.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God works. 누구를 위하여? For the people. 예. For the people, for the good of people. 예.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신다.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내가 무슨 죄를 크게 지었나? 이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은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교회 와도 힘이 하나도 없어. 왜? 하나님이 멀리 계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 힘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믿을 때에는 내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했을 때 하나님 이것은 분명히 나에게 유익이 있는 사건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해석을 할 때에는 하나님 내 편이야. 하나님 나의 것이야. 그가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이런 시츄에이션에 나를 놓으신 거야.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무엇을 위하여서는지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거야 라고 믿을 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얼굴이 못생겼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얼굴이 못생겼든지 키가 작든지 어떻게 됐든지 심지어 불구이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다 아시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거니까. 하나님은 나의 편이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In all things. 하나님은 나의 모든 영역, 아주 완전한 나의 모든 영역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의 영역, 교회의 영역, 사회의 영역, 국가의 영역, 전 세계의 영역,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who love him and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일하고 계셨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일하고 계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 믿을 때도 나를 위해서 일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내가 그동안 쭉 살아오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who was, who is to come 이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때도 우리를 위하였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다음에 5가지 동사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도 한글 성경을 읽으면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우리 말 성경은 주어나 동사가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로 읽으면 뭐가 중요하다는 게 탁탁탁탁 나와요.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동사예요. 5개의 동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foreknew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셨다. 그러니까 미리 아셨다는 것은 무슨 know about가 아니라 know of.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코그니티브 인식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자식이 태어나면 얘는 내 자식이구나
하고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식이 태어나면 그냥 이렇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관계, 사랑.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 있을 때. 그냥 이방신에게 우상 숭배만 하고 노예로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케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나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계속 케어하시고 나라를 만들게 하시고 계속 케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창세전에 태어나게 하셔서 미리 아셔가지고 여러분들을 다 케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predestined,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이 예정론으로 신학적으로 되게 문제가 많아요. 장로교회 예정론이 있고, 감리교회 예정론이 있고, 성결교회 예정론이 있고. 여러분, 여기서 정하셨다는 것은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He predestined to be conformed to the likeness of his son, that he might be the firstborn among many brothers. 뭘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사역을 잘하고 아무리 귀신을 쫓고 아무리 병을 고쳐도 그 사람의 품성이나 말이나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았으면, 즉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 그 사람은 꽝이라는 거예요. 꽝.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 저는 많이 수십만을 전도하고 고치고 귀신 쫓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절로 가.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그걸 예정을 하셨구나. 우리가 무슨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이걸 예정하셨다?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천국에 사는 거예요. 지금이 천국이지 무슨 어디 우주에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 삶을 살고 이것이 계속 영원히 연결되는 here and now and eternal now, 지금의 영원한 지금을 사는 것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개런티 됐어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도장 찍혔어요. 인감 도장이 딱 찍힌 거예요. 너는 구원받았어. 끝.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거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도 봉사하고 가정에서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일을 하고. 그런데 가정이나 직장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보면 절대 나는 예수님을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예정하신 목적에 반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He called. 부르셨어요. 전도를 통해서 물론 불렀겠죠. 어떤 사람은 전도 안 당하고 그냥 엄마 따라서 교회에 온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이.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슨 이렇게 멀리 있는
다른 가족에게 우리가 가서 가족처럼 살 수가 있나요? 말도 안 되죠. 남의 집에 가가지고 막 냉장고 문 열고 뭐 아무거나 막 먹고 옷장 열어가지고 입고 일어나요? 어이, 아줌마 나 이 옷 좀 입을까? 일어나요? 아니죠. 가족이어야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 문 열을 때 가족 중에 누가 야 너 왜 냉장고를 열어? 물론 맨날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만 먹으면은 물론 그러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 마음대로 문을 열고 엄마 나 이 옷 좀 입을까? 필요하면 그래 입어. 야야 내가 하나 사줄게. 이게 가족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예요?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주일 성수해. 나는 11조도 내. 나는 교회에서 봉사를 해. 나는 선교도 해.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나는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그거는 꽝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지옥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런데 나를 부르셨군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군요. 그래서 봉사하는 거예요. 남들 눈치 볼 필요도 없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하셨으니 빗자루질 하는 거예요. 식탁 벌레를 행주로 닦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기에. 여러분,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한술 더 뜨십니다. 왜 부르셨느냐? He justified.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의롭게 하셨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죄를 져서 기소당해서 재판에 갔어요. 그러면 1심, 2심, 3심 해가지고 뭐 무죄 방면될 수도 있죠. 그래서 무죄 방면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물론 그동안 고생은 많이 했지만은 재판받느라 얼마나 기뻐요. 나는 무죄야. 누가 와서 야 너 그 잘못했잖아. 그래도 아니야 나 무죄 받았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떳떳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무죄는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의 그 죄인 중에 죄인인 아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아주 이 죄가 완전히 그냥 깨끗이 흰눈같이 깨끗해졌다고 하나님이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가지고 무죄 끝. 그 justified 된 justification이 어느 수준이냐?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수준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핫바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조그만 회사에서 조그만 일을,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가지고 부르셔서 넌 무죄, 넌 justified. 어느 수준까지? 예수님 수준과 똑같이.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삶에서 적용이 안 돼요. 우리 삶에서. 왜? 우리가 5파운드 빚진 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5파운드를 누구한테 빚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5파운드 갚으려고 그랬더니 누가 갚았다는 거예요. 누구야? 그랬더니 교회의 어떤 지체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나한테 얘기를 하지 내가 갚지. 뭐 그런 걸 갚고 그래? 사람 체면 떨어지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 목사님 나중에 커피 한 잔 사드려야 되겠네. 이 정도죠. 하나님께 죄 사함 받은 것을 우리는 그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그냥 죄 사함 받았지 뭐. 아니면 10파운드, 20파운드 빚진 자로서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징기스칸 가서 그냥 탕수육 하나 사주면 되는 거지 뭐. 아니 내가 이렇게 봉사하잖아. 내가 교회 나가주잖아 하나님. 아니 내가 11조 하잖아. 아니 왜 이래 하나님. 복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이 그렇게 옵니까? 우리가 원하는 복이 그렇게 옵니까? 안 오니까 맨날 프러스트레이션 돼가지고 이거 무슨 교회 나가봐야 소용도 없고 초신자 때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새벽 예배도 나가고 교사도 하고 찬양대에서도 소프라노 베이스 쫙 하고 교사도 하고 한때는 왕년에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뭐 되는 게 있어요. 인생에 뭐 혜택이 뭐가 있어. 근데 안 나가면 허전하고 그러니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와. 교회 나와서 한 주 지내고 그리고 또 세상 나가서 스트럭을 하고 지내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지금 하나님은 나는 너의 것이다. 나는 너에게 온인했다. 나는 아주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고 나는 너를 위해서 산다. 나는 제발 나를 받아다오. 너를 미리 알고 너를 예정하고 너를 불렀고 너를 의롭게 했다. 그래 나를 받아다오. 그러는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살아요? 좀 이렇게 연락 드릴 때 제가 카톡 드릴 때 좀 이렇게 들어오시고 잠깐 카톡 보내지 마세요. 이래 탈퇴해요. 그럼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서 좀 도와주세요. 하면 척척척척 도와주시지. 뭘 자꾸만 이렇게 카톡을 해서 뭘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러는 거가 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섯 번째로 글로리파이드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화로운 자예요. We were glorified. We have been glorified. We are being glorified. 계속 영화롭게 어느 수준까지? 예수님의 수준까지 영화롭게 됐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우편에 앉아 있다 그래요. 하늘 보좌에 예수님 우편에 앉아 있다고. 미래인데 여기서는 과거형으로 나왔어요. Rhetoric past. 예언적 과거로 우리는 영화로워져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가 미래인데 과거형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됐다는 거예요. 확정됐다. 쉽게 얘기해서 너 집 샀니? 나 9월 25일 날 이사 가는데 집 샀어. 이사는 가지 않았지만 집 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사를 가 9월 25일 날. 그 집은 내 거야. 정식적으로는 내 거 아니죠. 아직 컴플리션 안 됐으니까. 그러나 내 거나 마찬가지야. 이런 세상적인 믿음과 동일하게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것이다. 제발 나를 받아다오.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안에.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걸 비워야 하나님의 사랑이 쭉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다음에 본문에 PPT에는 없는데 마지막으로 5가지 레토릭 퀘스천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8장을 마칩니다. 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완전히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완전히 올인하신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가 죽으셨잖아요. 네? 솔직히 자식 뭐 다 큰 자식은 아니더라도 어린애가
아프고 죽으려고 그러면 자기가 죽는 게 낫잖아요. 내가 죽어서 얘가 살 수 있으면 얘 살려주세요 하잖아요, 부모가. 그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그냥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렇게 살리셨어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우리를. 왜? 우리의 그게 유익이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올인하시는 분이에요. 그 올인하시는 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5가지로 얘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if he is for us,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Who can be against us? 아무도 대적을 할 수 없더래. 사탄, no. 끝. 게임 끝.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야, 네가 그래가지고 여기 영국 와가지고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니? 너 그거 안 돼. 너 뭐 그런 회사에 다니고 있어? 너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어? 창피하게. 야, 안 되잖아. 이렇게 사탄이 유혹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아, 내가 그러면 더 좋은 직장을 가서 더 좋은 인컴을 받고 내가 더 멋있는 일을 하고 그래야 되겠다. No! 그렇게 돼봐야 또 그 위에 생각이 하는 거예요. 또 불만이 속썩어. 또 프러스트레이트가 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사랑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셨다. 이 직장을 주시고 이 사업체를 주시고 이 교회를 주시고 이 학교를 주시고 누구도 어게인스트 어스를 할 수가 없다. 2번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들을 주셨어.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러면 더 이상 뭘 더 안 주시겠어요? 더 주시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뭔진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나를 이 시츄에이션에 지금 옮겨놔 주고 계시다.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는 안 돼요. 가족 간의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체에 문제가 있습니까? 학교에 문제가 있습니까? 진로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나를 위하셔.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야. 이 상황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걸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걸 해결해 주시옵소서도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조금 그 뒤에는 예를 들어서 10분 기도를 할 때는 한 5분은 그렇게 이걸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다음 5분은 하나님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하나님은 네가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잘못이야. 네가 회개해. 생각을 바꿔. 물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3번째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Who will bring any charge against us? 누가 고발하냐? 기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소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4번째는 누가 정죄하리요? Who is he that condemns? 재판도 없어요. 이제. 기소도 없고 재판도 없어. 끝났어. 우리는 의로워졌고 우리는 영화스러워진 거예요. 뭐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뭐 많이 나옵니다. 뭐 죽음이나 뭐 여러 가지가 끊을 수 없다고. 제가 어떤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올인하시고 나의 정말 엄마 같은 완벽한 분이시다. 내가 가출을 했어도 우리 엄마는 용서를 하셨고, 내가 좋은 학교를 못 들어갔어도 엄마는 엄마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고, 내가 뭐 실수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심지어 내가 무슬림이 지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무슬림이 됐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지옥 가지.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그냥 재판관,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분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아들이 지금 무슬림이 된다면은 걔 버리고 집 내쫓을 거냐 그랬더니, 아이, 그건 아니죠. 그건 내 자식인데. 이러시더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걔를 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지. 어떻게 걔를 내가 내쫓냐고. 내 자식인데. 근데 하나님은 당신 무슬림 되니까 지옥으로 보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분, 제3자적인 감정도 없고 그냥 뭐 사랑 조금 하시지만 원칙에 의거해서 집행하실 수밖에 없는 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엄마처럼 가족처럼 여긴다면, 비록 내가 무슬림이 되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편치 않는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믿는다면, 무슬림이 되라 해도, 무슬림이 되면 $10,000 줄게 해도 믿겠습니까? No. 여러분, 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지 아세요? 그 사랑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폴리캅의 간증을 끝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AD 150년 경에 폴리캅이라는 비숍이 있었어요. 비숍. 그 기독교가 그 승인되기 전이니까 정식 비숍은 아니지만은 사도 요한의 이제 제자죠. 그 사람이 80이 넘어서 로마 황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여라. 10번의 큰 핍박이 있었거든요. AD 313년까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승인하기까지 10개의 커다란 박해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하나의 박해였어요. 다 죽여. 근데 이 폴리캅이 굉장히 유명한 비숍이고 굉장히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의 사람들도 높은 사람도 다 알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높은 사람들이 와서 폴리캅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폴리캅, 당신 정말 이렇게 저 예수님 믿는다고 고집하는 저 사람들처럼 개죽음 당해서 되겠냐? 당신같이 커다란 사람이 지금 살짝 안 믿는 척하고, 안 믿는다고 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추후를 도모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로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폴리캅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 인생 한 84살인가 그럴 거예요. 내 인생 80여 년 동안 나를 한 번도 예수님은 배신하지 않으시고 나를 항상 돌봐주셨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예수님을, 내 목숨을 하나 때문에 배신할 수가 있는가? 안 된다. 그리고선 끓는 물에 넣었더니 튀어나오고 이런 어떤 기적이 있다가 하여튼 칼에 맞아서 죽기는 죽었지만은, 폴리캅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아니, 그거 좀 슬쩍 이렇게 안 믿는다고 하고 나중에 이렇게 또 믿으면 되지. 교회 지도자인데. 그 사람은 단 하나도,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자기 평생을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고 물어보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롭게 하신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동하고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어떤 어려움이 만나도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가장 유익한 것으로 주실 분이야. 아멘 하고선 그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은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이김으로써 더욱더 믿음이 커지고 그것을 주위에 있는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빌빌거리는 부모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부모를 배우고 또 주위에 있는 교인들이 배우고 주위에 있는 나의 동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구나 라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사랑이라는 찬양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